네, 오늘 말씀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기도 통장, 말씀 통장. 우리 임상현 지사님께 박수. 와. 이게 말씀 통장인데, 말씀 통장 보이시죠? 아이패드 가지신 분들은 다 보일 겁니다. 말씀의 통장입니다. 또 기도의 통장이 두 개가 있어야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올해 말씀의 휘장을 넓게 하고 기도의 줄을 길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이 표지가 나올까 엄청 이렇게 궁금했는데요. 통장이 딱 나오는 바람에 엄청 이게 우린 돈이 좋잖아요. 언약 경제가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것도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원래 노란과 보라는 약간의 보색 관계 아시죠? 네. 오늘 박성수 목사님 옷 비슷하게 입은 것 같아. 옷이 오늘 주보랑 비슷한 것 같아. 보라색과 이 노란색의 조화를 딱 이루셨네요. 딱 맞춰서 오신 것 같아요. 영안이 너무 밝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볼게요. 말씀이 지금 이제 제가 여기 내 꽃이 다 이 뽀록이 나가지고 참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거를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7월이기 때문에 다 4시간표에 맞추거든요. 영적으로 거의가 이게 좀 고갈되어 가는 상태예요. 이제 이쯤 되면 직분도 조금 이제 버겁고 그리고 내가 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나 이는 또 인본주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 휴가를 엄청 이렇게 또 기다리고 왕창 이제 육신의 에너지 쏟고 이제 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 꼭 추석이고 그리고 이제 가잖아요. 오늘 본문의 부분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목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도 목재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식용, 먹는 열매를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를 목재로 했다면 포도나무는 쓸 수가 없죠. 덩쿨이니까. 그래서 이 막대기를 이렇게 지지대를 해줘야 포도가 썩지 않고 잘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포도송이 하나에 엄청 많은 열매를 또 맺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분을 예표하고 특히 또 이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제가 위에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금 이제 본문의 말씀은 원래 본문의 말씀은 지금 요 초록색 약간 푸르스름한 어린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 돼요. 잎과 열매가 같이 맺히는데 한 두어 달 후에는 잘 이제 먹을 수 있는 익은 열매가 되지만 지금은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어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잎이 무성하다는 부분은 이미 이제 열매가를 맺기 시작했다는 예표의 부분인데 지금 이제 본문의 부분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예표하고 곧 나를 예표한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제이가 누군지 알아요? 제이가 아니에요. 지저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선희가 말하는 제이 그거 아닙니다. 그 제이 아닙니다. 예수, 지저스. 지금 이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목사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매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7월 달 이렇게 딱 중반에 와서 누구 때문에 기분이 나빠?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런 거 이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지금은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열매를 요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본문 그대로 잡으면 돼요. 누구를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구원자신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구원자 예수님이 왜 우리 인간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값은 반드시 누군가가 치러야 돼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대가가 뭐냐?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우리는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죽어요. 죄값으로 죽는 거예요. 죄값으로. 그런데 이 죄값은 누가 사해 줄 수가 없고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원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야, 영. 죽을 수가 없어요. 영이에요, 영.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육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담의 씨 정자로 올 수 없기 때문에 태를 빌려서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 나신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만 빌렸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 지금은 정자가 없어도 체세포 분열로 복제 인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친히 이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갔는데 육신으로는 배가 고픈 거고 영적으로는 구속사 시간표 속에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냐? 우리의 시간표를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의 이 7월의 부분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지금 이 시간표는 이 나무에 맞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원의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거예요. 원래 열매가 있어서 예수님이 냠냠냠 먹어야 되는데 그 옆에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끼로 찍히는 것처럼 말라 죽었어요. 마태는 즉시 말랐다고 표현했지만 마가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뿌리까지 바싹 마른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응답이 안 돼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는 살아있는 것 같죠? 원래 이 꽃꽂이가 뿌리가 없어요. 아시죠? 뿌리 없어요. 그래서 물을 더 많이 먹어요. 우리가 화요일 날에 오면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길어야. 우리가 뿌리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인생이 길어야 80년. 우리는 80년에 이 물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 살다가 가고. 하나님 볼 때 일주일이나 80년이나 하루나 똑같대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써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지금은 내 시간표를 맞출 때가 아니다. 지금은 WRC도 가야 되고 휴가도 가야 되고 맞죠? 우리 7월, 8월은 우리 개인적인 시간표에 맞지만 우리는 땅의 시간표를 넘어 하늘의 시간표, 해 위의 것, 그렇죠? 해 위의 것, 해 위의 것은 지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시간은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과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 시간표, 나를 위하여 내게 생명을 주려고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나에게 생명을 덧입혀주는 시간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주고 나에게 미래를 보여주고 네 모습이 옆에 있는 지금 도끼로 찍어야서 말라 비틀어져야 할 나무인지 예수님이 요구할 때 어린 그 열매라도 내가 줄 시간표인지. 하나님은요 완벽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모든 나귀 새끼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한 마리의 나귀 새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라고 안 했어요. 가부에 냅돈 2입이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어른들도 있었는데요. 예수님 앞에 내놓은 자는 어린아이였어요. 어른들은 자기 먹을 거를 챙겼는데 아이가 내놨어요. 우리는 뭘 헌금을 많이 해라, 헌신을 많이 해라,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간, 나의 시간이 같이 가는가 이거죠. 지금 7월의 부분에 우리의 시간은 뭐냐? 선교 속에 있어요. 선교. 우리가 그러면 또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이 알고 또 가끔은 매번 왜 선교 이야기만 하냐? 나는 선교와 상관없는데. 그러면 시간표 놓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영혼 구원의 시간표 있어요. 영혼 구원. 우리는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영혼 구원을 물 건너 가니까 선교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선교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지금 선교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거는 부담스럽다. 그럼 곤란하죠. 그거나 다 똑같은 건데, 내가 배고픈 거랑 상대방이 배고픈 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더우면 상대방도 더운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제가 뭐랬어요? 7월은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7월은 개인의 시간표에 집중 좀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월 달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전무합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선교에 우리가 전무하거든요. 선교 왜 가냐? 영혼 구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가야 돼요. 우리는 의료 선교 캠프예요. 의료라는 큰 문을 가지고 선교를 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의료라는 걸 가지고. 그 안에 이제 교육도 들어오고 찬양도 들어오고 우리가 이제 전문성이 이제 점점 들어오겠죠. 지금 강단의 시간표는 예수님이 구속사 방향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생명의 시간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곧 나의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해. 예수님이 죽으시러 간다. 나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간은 부활이잖아요. 오늘 시간은 내가 생명으로 역동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요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익히 아는 말씀이에요. 제목은 적용됐어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예요. 무화과 나무의 기대가 완전히 어그러졌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을 별로 안 해요. 아시죠? 기대를 안 하면 실망. 기대를 엄청 하면 실망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 여기 써놨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거를 제가 요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림으로. 지난번에 너무 내가 그 어린 그 나귀를 못 그려가지고 오늘 미리 그려왔어. 미리 그려왔습니다. 나는 풍경만은 좀 그리겠는데 나귀는 좀 못 그려요. 동물은 못 그려. 그래서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서론의 부분에는 예수님의 시간, 지금 선교의 시간과 방향을 맞춰야 되는데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선교는 영혼권이고 7월은 제가요 산업지교회를 다 축복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축복의 메시지. 7월은 산업인들을 무조건 축복해요. 그래서 산업인 예배에 온 분들은 다 자기 걸로 가져가세요. 산업에 자기가 온 분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직장, 학업, 그리고 산업에 그 말씀을, 천국은 침 나오는 작고예요. 그 말씀을 내가 거기에 중보기도로 왔지만 그 말씀은 똑같이 나누어 가지는 거거든요. 내 걸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팀이다. 그러면은 팀장이 올려주시고, 제가 언제나 선교할 때 축사를 하거든요. 축복을 해요. 선교 가서 선교 주제가 성취되는 거는 당연하고, 가는 자와 보내는 자를 똑같은 말씀으로 축사를 해요. 하늘의 문을 연다고요. 그래서 이 7월은 내 개인 오늘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이때 맺어야 할 어린 열매가 있는가, 아니면 하나도 열매를 맺지 않고 입만 무성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가세요? 입만 무성한 훈련을 엄청 받았어. 다락방 한 지 30년 차야. 다락방 10군데 뛰고 있어. 20군데 뛰고 있어. 뛰면 뭐예요? 나는 다 주고 가는데. 중직자의 직분을 받았어. 헌금도 많이 해. 근데 중요한 오늘 말씀에 통장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에 통장이 없다니까. 일꾼으로 있는 거지. 정작 제자 하나를 양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에 통장이 있어야 돈을 빼주지. 말씀의 통장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 말고 내가 받은 거. 수요일 날 말씀은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아까 여기 어떤 분이 말씀에 역동했대요. 왜냐면 내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응답을 어떻게, 나도 반찬이 맛없는데 남에게 어떻게 줘요? 내가 먹어도 맛이 없는데. 우리가요 오늘 이 중반 부분에 7월에 내 개인의 장막터를 잘 보셔야 돼요. 중반이잖아요. 그럼 이게 온당과 연결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는 선교로 가야 되는데 선교사로 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선생님을 하려면 임용고시 봐야 돼요. 그렇죠?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병원에 근무하려면 의사 면허, 약사 면허, 간호사 면허, 면허 있어야 돼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면허 없으면 불법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냥 선교 안 가도 여기서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면허 안 따도 직장 그냥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생명에 관계되는 건 다 면허를 따야 돼요. 우리 뭐죠? 운전 자격증 아닌 거 아니시죠? 운전은 뭐죠? 면허증. 운전은 면허, 생명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면허예요. 다른 건 다 자격증이야. 내 먹고 사는 거라. 우리가 그냥 여기 있어도 우리가 주의 일하고 직분 감당하고 지역 전도하고 다 해요. 근데 선교로 갈 때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준비해야 돼.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 갈 때 집중으로 준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그릇을 확 키워줘요. 확 키워줘요. 기도에 대한도 확 키워주고 눈이 확 열려요. 내 것 오늘 그랬잖아. 내 것만 하던 것이 눈이 확 열려요. 아유 2번 갔다 왔는데 하나도 안 열렸는데 말씀 준비 안 했지. 내 누르노만 갔지. 아무리 저 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했을 때 말 안 들은 자들이에요. 너무나 고집과 아집이 세가지고 자기 것만 준비해가. 선교로 갈 때는요 하늘의 시각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의 창고가 열려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오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지. 선교는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7월 달은 개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선교로 갈 자나 안 갈 자나. 지금 팀 사역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원래는 선교 안 간 사람 다 후순이에요. 제가 선교 가는 사람 위주로 먼저 해줘야 돼요. 80명. 나 죽겠어. 팀 사역 하다가. 선교 안 가는데도 팀 사역을 먼저 하는 거는 감사한 거예요. 항상 후순이에요. 그렇잖아요? 선교 갈 사람을 먼저 해줘야지. 저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가서 애만 소리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이 무화과 나무와 선교 갔다 왔는데 이렇게 말라버려 열매가 없어. 잎이 무성해. 선교는 3번 가고 4번 가고 뭐 할렐루야 어쩌고 하는데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 이러면 어떡해요. 내년에 나랑 선교 안 갈 텐데. 목사님 뻥쳤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는 앞에 그림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12절, 13절 이렇게 볼게요.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 땅의 때죠. 무화과는 익은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두 종류를 말했잖아요. 그렇지만 열매 자체는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탐스럽게 익어서 먹을 그 무화과 때는 아직 좀 이른 부분이에요. 근데 12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수님이 참 사랑하는 가정, 나사로가 있는 그 집이에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 사랑하는 가정이 있는 집인데 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식사를 안 하신 거예요. 이른 시간이지. 그럼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하면 돼요. 예수님이 일찍 산기도, 새벽기도 가셨나 보다. 저 이번에 또 목요일날 새벽기도야. 아니면 집에 주무시지 않고 사역하다가 그냥 적당한 데서 주무셨는지. 왜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나 촉박한 거예요. 가서 잔치집에 잔치하고 막 있을 그는 때가 아직 너무 이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 급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선교가 땡겨졌어요. 원래 우리가 9월 한 중순? 말 9월 말, 저 10월 초 이겼는데 이번에는요 둘째 주 땡겨져가지고 마음이 엄청. 누가 바쁘냐? 이정은 지사만 바빠. 제일 바빠요. 저는 별로 감각이 없어요. 엄청 바빠요. 물건 보내야 돼서. 예수께서 시장하시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공고함이죠. 영적인 배고픔과 육신의 배고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적인 배고픔은 없습니다. 이 땅의 육으로 입은 육신의 배고픔이죠. 우리가 의료는 육신의 배고픔을 이 의료는 정말 가장 근접한 부분이 이 아픈 후진국일수록 참 아픈 데가 많거든요.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축하니까 여러 군데에서 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도움을 많이 청해서 차트도 보내주고 교육 파트도 보내주고 영접 파트도 어떻게 시스템을 다 저희가요 먼저 받은 응답을 일반 교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다 나누어주고 있어요. 오늘 금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을 아낌없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한 번 와서 보면 더 잘하겠지만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요 제가 거기 신명기 23장 24절 25절 써놨죠. 이건 합법적인 부분이에요. 도둑질 아니에요. 우리 원래 남의 거 먹으면 이거 훔치는 거라 이거 법이 걸리거든요. 읽어보세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말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고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릇 담으면 도둑질이에요. 근데 배고픈 이 부분은 이미 법적으로 허락된 거예요. 그리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렇죠. 낫을 대는 거는 훔치는 거죠. 담는 거는 훔치는 거죠. 지금 배고픈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이게 뭐라고 그러겠지? 우리의 그 기본적인 욕구, 먹는, 입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 오픈해줘요. 창세기 3장의 선악과는 생계형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었고 생명과도 있었고요. 우리가 뭐가 없어서 훔치는 욕심, 인간의 욕심. 그런데 기본적인 생계는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낫을 대면 안 되고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지만 배를 채우는 거는 되는 거예요. 제가 의료선교회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왔을 때 제가 얼마든지 먹게 해요. 이게 내 거가 아니니까.
이 무화과 나무에 이 잎사귀가 풍성해서 많이 열렸을 거라 생각한 거지. 이사야 58장에 우리가 그게 오아시스인 줄 알고 우리가 갔더니 오아시스는 없고 빈 우물만 있는, 그게 끊어지다. 그게 끊어지는 게 뭐냐? 사기치다, 사기당하다. 사단은 네가 좀 더 고생해.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좋을 거야. 올해만 넘기면 좀 더 좋을 거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기치는 거예요. 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생명 외에는 생명 없어요. 돈이 많다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고? 아니에요. 사단은 언제나 뭐냐? 가짜 우물. 지금 이게 가짜 나무인 거예요. 너무 말도 많고 달도 많고 잎이 너무 무성해요. 잎이 무성하다는 거는 내가 자랑할 게 너무 많아.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못되시는 게 다 있는데 주의 일만 안 해. 그런 거죠. 잎이 무성한 거예요. 쓸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열매만, 생명만 남에게 나눠줄 것만 없는 거야. 자기만 좋아. 보기도 탐스럽고 먹는 것만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이 무화과 나무는 식용. 먹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라는 게 이게 아주 키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서 나를 일꾼으로 쓰려는 부분이 아니고 나에게 생명을 주어서 또 다른 생명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동력자로 세우는 거예요. 일꾼은 물론 일을 할 때는 현장에서 일꾼이 맞아요.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일꾼이지 우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일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모습같이 하는 거지. 자녀인데 모습같이 하는 것과 자녀가 아니고 그냥 모습인 건 다른 거예요. 모습은 모습이지 종은 종이지. 안 그래요? 호족이 종인데 노예 문서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이방에 택한 그릇으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로 쓰는 거죠. 유대인인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의 열매. 우리는 이 자체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거 하나는 우리 자체는요.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거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 있잖아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 선택했다고.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우리는 다 예수 생명이에요. 그 안에 생명을 입은 자가 우리가 삶의 생명, 또 다른 자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고 양육하고 성교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런데 이야기 열매가 없는 거야. 누구에게도 먹여줄 수 없는 거죠. 거지 인생. 거지인 거예요. 거지. 옷은 메이커를 입었는데 며칠 동안 굶었어. 돈이 없어가지고. 거지인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지. 이 무화과 나무 자체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미 생명이 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이 또 다른 예수 생명으로 너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해주겠대요. 사무엘 하 7장 우리 건축대 주신 말씀. 네 삶을 찌질하게 하지 않겠대요. 멋있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올해 장막터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어. 저렇게 늙고 싶어. 저렇게 내가 중년을 보내고 싶어. 근데 여기에 뭐냐면요. 14절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했죠. 근데 마태는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 마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냥 나무 자체로 그냥 저주를 했어요. 나무 자 너는 이제 생명이 없다는 거죠.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마가는 좀 더 주의 깊게 들은 것 같아요.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게 우리 원단. 우리 원단에는 제가 여기 원단이 생각나야 돼. 여기 생각 안 날까 봐 또 했어. 여기 보세요. 올해 우리가 입만 무성하면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회자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되냐? 어디 갔지? 5절을 해야 되는데 5절 중요한 걸 안 했다. 잘랐다. 이럴 수가. 자, 이사야 54장.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요. 제가 올려줄게요. 같이 볼게요. 그거를 잘못 잘랐네. 눈이 어두워가지고. 원단, 성도. 여기 보세요. 맞네? 있네? 진짜 눈이 어둡구나.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3절입니다. 3절. 네, 3절.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지금 이 황폐한 성읍이 뭐냐? 이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황폐한 성읍이야. 사람 살 곳이 안 와, 사람이. 너무 황폐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래서 올해는 생명 맞아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올해 우리가 새로운 잉태, 생명을 낳아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생명. 내가 성교가 내 마음에 절대 없다. 그럼 성교가 부모지게 기도하고, 나는 전도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럼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생명을 품어야지. 난 한 번도 주의 종과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올해는 내가 주의 종과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올해는 잉태, 생명이라고. 생명. 지금 사람이 네 열매를 절대 구하지 않게 하겠대요. 근데 그 나무가 썩어버렸어. 죽었어요.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 상고 겪어야 돼요. 올해. 출산에 비유했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데. 세상에 공짜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는데. 우리는 공짜지만 예수님은 죽은 거예요. 나는 얻어먹었지만 누가 베푼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얻어먹었지만 누군가가 베푼 거죠. 내 장막터를 넓히라. 그 넓히라는 건 뭐냐? 생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패고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네 말뚝을 견고히 할지라. 견고, 인생이 멋있다. 견고하다. 멋있다. 멋있다. 우리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것도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을 때. 뇌물은 엄청 괴로워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이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우리 장막터가 새만 오면 뭐예요? 사람이 와야지. 오늘 그랬잖아. 사람이 네 열매를 영원히 못 따먹게 하겠대요. 올해는 짐승이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 다음 1절에 그래서 우리가 소돼지 1이 요 14절까지고요. 원래는 소돼지 2는 20절에서 23절까지인데 제가 다 기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써놨으면 영적 성장입니다. 그럼 원단은 넓히는 거고, 성장. 우리가요, 난장이 알아요? 난장이? 오늘 나 목사님 말 듣고 온 뻥 터졌어. 꼬랑물. 꼬랑물. 아유, 역시 사투리구나. 지난주에 제가 꼬랑물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꼬랑물 알아들을까 아무리 생각 안 하시더라고. 꼬랑물요. 성장. 난쟁이는 성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영적인 난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난쟁이 자체를 우리가 뭐 격화시키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또한 그 사람이 아픈 부분이지만 영적인 부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뭔지, 예수님이 원하는 걸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과 제가 왜 안 맞는 줄 아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사와.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걸 사와야 되잖아요. 이상한 걸 사와요. 어디 들어가? 여기까지. 정말이에요. 본인이 자기 옷은 자기가 사지만 내 옷은 내가 원하는 걸 사줘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고 내가 무슨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10대도 애들 자기 옷 자기가 사요.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시간표. 지금 7월달은 내 시간표가 아니고 말씀의 방향을 맞춰야 되고 주님의 시각에 맞춰야 된다. 이 나무는 내가 열매를 안 맺겠다는데 예수님이 왜 말이 많아요? 이러면 이거는 이제 피조 세계는 죽어야지. 창조주가 온 거예요. 창조주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나의 육신의 시간표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배고팠어요. 나의 육신의 시간표, 질병의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내가 지금 학교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오늘 말씀처럼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알아서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애가 어떻게 알아서 나와요? 상고가 있어야지.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 하나님 나를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완벽한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라도 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안 된다고. 제가 정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게 제가 이 평신도 때 있었어요. 우리 디모데 누리 어릴 때 정말 힘들었어요. 교회를 옮겨야 되냐 할 만큼의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내가 왜 옮기려면 네가 옮겨야지. 이놈 이제 배짱이 생겼는데 뭐냐? 아까 기도가 안 된다 했잖아요. 우리 교구 목사님까지 찾아가서 저 욕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어요. 삼자 대면을 하자고 여기까지 나왔어요. 저보고 그랬대요. 지역장에서 잘라야 된다고 그랬대요. 저는 지역장감이 아니라고. 교구 목사님 찾아가서. 그렇죠. 저는 지역장감이 아니죠. 뭐 그 정도로 제가 뭐 이렇게 지역장이 없었으니까 제가 했지.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가요 기도가 안 나오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머리털 다 뽑고 싶은 심정 아세요? 매일 내한테 기회 들어와. 내가 도마에 올라간 게. 그리고 낮에는 새가 듣고 밤에는 쥐가 듣고 다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어우 진짜 LTL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아버지 6월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딱 앞에 보이잖아요. 재수 없어서 뒤에 돌아갔어요. 그 얼굴이 보기 싫어가지고. 그런 내가 얼마나 이 자괴감이 온 줄 아세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왜 그걸 못 넘을까? 다 지가 먹을 건데. 그런데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들어오니까. 그리고 내 가장 친한 사람만 찾아가서 내 관계를 끊게 하니까. 나랑 가장 친한 사람만 찾아가요. 그냥 예언교에서 나를 망하게 작정한 것 같아. 제가요 새벽마다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나를 넘게 해달라 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기도했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얼굴 보이는데 이 심장이 안 떨리는 거야. 이 심장이 떨려서 돌아갔거든요. 처음에는 재수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내 심장이 떨려.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를 딱 내 이 이상은 인간관계에 내가 어려움이 없겠구나. 근데 그분은 이 교회에 없고 저는 남아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시간이었어요. 저 시간표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 사람 도마 위에는 B가 올라갔어요. 나는 A였고. 지금도 F까지 올 거예요 아마. 왜냐?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였지. 우리가 틀렸다 맞다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아무런 내한테 마음의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 내가 넘어가야 할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하신 예수님, 무화과 열매를 구한 예수님, 그리고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이잖아요. 시장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부분, 그거 무시할 건 못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분이 넘어라는 거지. 우리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 안 다녀요? 직장 다녀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학교 공부해야 돼요. 대학 가야죠. 누가 먹여 살려요? 취업해야죠. 우리 디모데 취업해야 돼요. 우리 다 끊었어요. 취업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 올해 기회를 주셔서 나에게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데 내가 이 열매를 안 맺기를 작정한 거야 지금. 근데요, 우리 맺어야 됩니다. 풍성한 열매는 뭐냐? 생명의 비밀이에요. 왜냐? 이 무화과 나무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육신의 배고픔을 말했다는 부분은 나의 육신의 부분에서도 제일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영적인 것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배 안 고파요? 인간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죠. 우리가 목사라고 사람 안 미웠겠어요? 미울 때도 있죠. 전에 저보다 목사님 너무 행복하겠대. 맨날 말씀 전하고, 아니야 나 너무 힘들어. 말씀은 전하지만 육체는 힘든 거예요. 말씀 맨날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 소돼지 1에 대한 부분은요, 진짜 올해 장막터랑 딱 연결되어 있으니까 나의 항폐된 곳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냐? 안 보여. 왜 안 보인 줄 알아요? 항폐된 곳이? 진짜 항폐되어 있으면 괜찮아. 잎이 무성하다니까. 보기에는 멀쩡하다고. 보기에는 멀쩡해요. 딴소리도 안 해. 바른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이에요. 말은 바른 말인데 하나님이 안 기뻐한다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아싸라게 항폐하면 괜찮아. 아이고 항폐하네.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겉모양은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항폐함이라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알아요. 성적은 좋은데 영적인 성적이 없는 거지. 응? 그래서요, 올해 누구 할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 관계, 나와 예수님 관계. 다른 사람 말하지 마세요. 다 객긴 도끼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을 요청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이 부분은 소돼지 이 여기와 금요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어. 너무나 풍성해요. 열매는 생명이라는 부분, 우리가 열매라는 거, 우리가 열매고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화과 나무 뭐 없네 이러면요, 딱 우리 수화 수준에 응답 받습니다. 수화 수준. 우리 수화가 낮다는 게 아니라 그 학년에 맞는 거라는 그 수준밖에 안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계산하지 않는 믿음인데 이게 금요 메시지에 나와요.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놀라워하는 거. 네가 앞으로 사람이 열매를 영원히 맺지 못할 거라고 저주한 걸 들었는데 안 놀랬는데 보고 놀라는 거. 우리는 왜 이렇게 증거주의가 될까? 우리는 좀 말씀만 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장막터를 넓히라고 할 때 좀 넓히지. 이렇게 또 나무가 말라 죽어야 우리는 넓히겠냐고요. 저처럼 꼭 경추가 나가가지고 사느니 안 사느니 해야 고집을 끊겠냐고. 저처럼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말씀을 할 때는 안 믿어. 누군가가 반면교사 다리 몽둥이가 부러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가야 우리는 또 왜 그럴까? 우리 너무 악질이야. 남의 반면교사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되면 되겠어요? 오늘 중환자실에 가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하면 되겠냐고요. 우리 이경호 선생님 갑자기 막 응급실에 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사느니 안 사느니? 그 얼마나 그 놀랄 일이에요. 우리 장로님 엄청 놀라서 당장 서울 나오고 싶었대요. 병원이 뭐니까.
그 포인트가 뭐냐? 말씀을 잘 듣도록. 말씀은 무성한데 내 항폐한 것은 못 보는 거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것처럼 우리 금요일 말씀, 주일 말씀, 새가족 말씀, 지역 말씀 얼마나 많아요. 말씀은 무성한데 나에게 적용이 안 돼. 하나도. 나에게 하나도 적용 안 되는 게 열매가 없는 거죠. 지식으로는 알아. 서론, 본론, 결론 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1년을 기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평생 기도 제목을 잡는 그런 말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정말입니다. 내 인생 안에 오벳 에돔처럼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 너희는 나를 믿으래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질병이 낫고 경제가 풀어져서 그 육신의 응답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삶 중에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지 않았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기도 없고 그리고 또 결국 또 원점이네.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말씀의 희장을 넓히고 기도의 줄을 길게 하고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조금만 되면요 휘장 넓혀져요. 왜냐? 말씀은 내가 연구 안 해도 돼요. 들으면 돼. 정은조 목사님 말씀 듣고요. 하요 메시지 듣고 저 말씀 풀어준 거 듣고 근데 뭐냐? 기도는 내가 해야 돼. 기도는 눈 뜨고요. 읽으면서 기도하시고 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기도의 답만 조금만 차면은 돼요. 내가 좀 안타까운 조금만 되면 돼요. 기도의 답만 열려요. 거기에 우리가 인간관계의 갈등이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돈과 인간관계 부분이에요. 참 이게 우리가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 교회에 나올 차비가 없다. 그 정도면 쌀이 없다. 그 정도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인간관계와 경제의 부분은 학업 경제, 직장 경제, 인간관계, 인력의 경제 우리요 똑같은 부분이에요. 어쨌든 영역과 지력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인력 그 다음에 체력이고 경제력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인간관계예요. 돈은 안 쓰면 되고 쿠팡 가면 돼. 알바로. 물론 쿠팡 갔다 하다가 사고 나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람도 있잖아요. 인간관계의 부분은요.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 풀어야 할 부분이지 사람과 사람이 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끊어지면서 아담과 하와가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목적이라는 부분이 유일한 목적이 나를 써먹는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또 생명을 낳기를 원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제가 선교만 갔다 왔다 이거면 안 돼요. 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너는 제자 양육을 했냐? 교회를 세웠느냐? 민도루에 제자를 세웠느냐? 또 민도루에서 또 망향으로 선교를 가야 되니까. 주제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공포하려고 했는데요. 안 할 거예요. 준비 캠프 때 딱 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개인 준비하시라고. 주제 엉성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개인 준비. 원단을 또 읽고 한편 내가 잎이 무성해서 나도 모르는 열매 없는 걸 나도 몰라요. 내가 너무 무성하기 때문에. 왜 무성하냐? 다락방 한지 30년 차지, 훈련 제대 다 받았지, 다 지역장이지. 뭐 나는 내가 열매가 없다는 게 안 보여지지. 나는 목회자인데 열매가 없던 게 안 보여지죠. 목사님이 열매 없다면 누가 믿겠어요? 천국 가면 목사님이 없대.
어떡하면 좋아? 목사님이 안 보인대요. 싹군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라는 거는 생명이고요. 신앙생활을 참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재밌게 팀을 이루어서 선교도 좀 재밌게 가고 한 번 하면 좀 직접 좀 하고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했다가요 우리 찌질이 됩니다. 결론이 표대를 향해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여기도 막 달려왔잖아요. 뭐 10층까지 얼마나 달려왔어요. 지루한 신앙생활이 아닌 역동하는 신앙생활인데 말씀이 너무 재밌으면요 역동해요. 주일 기다려죠.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을 할까? 지금 시리즈로 나가는데 오늘 장막터 안에 소돼지 인은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인간관계 열매. 소돼지 인은 내 개인의 생명이 없는 거. 소돼지 인은 내 인간관계의 생명. 소돼지 인은 내 말씀의 생명, 내 기도의 생명, 내 개인의 생명을 말하는 거고. 이제 좀 좁혀졌죠? 소돼지 1과 소돼지 2. 그래서 소돼지 2는 짜 읽어주세요. 위에 본문은 그냥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딱 하나는 뭐냐?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입을 닫았는데 그래도 베드로만 말해. 제발 아멘 하세요. 베드로처럼 어쨌든 놀라든 어쨌든 반응은 베드로밖에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이게 제가 팀 사역 하거나 뭐 이게 그 산업 내비를 하거나 그러면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저는 밤새도록 하고 왔는데 아멘 안 하면 힘이 쭈르륵 빠져. 그러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이제 다 이 전도서가 끝나는 부분인데요. 1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영혼을 위한 믿음의 투자. 이거는 5절까지 부분이고요. 3절까지 이걸 내가 3절 여기 안 써놨 1절에서 3절까지고 그다음에 즉시 실행하는 영적인 투자는 4절부터 8절까지거든요. 그거를 첫 절만 써놓고 안 써놨네요. 이거 1절부터 3절, 8절까지. 그러면 금요 예배 드린 사람, 안 드린 사람. 금요 구워 먹은 사람. 그러면 너무 저기 하인사를 갔네. 알았어요. 미안한데 너무 미안하게 하면 안 되겠지. 영혼을 위한 믿음의 투자인데요. 투자. 우리가 또 이건 꼭 장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은 공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적인 거를 내가 사는 거니까 투자라고 내가 사는 거예요. 장막터를 사는 거, 보화를 사는 거고 보화밭을 사는 거니까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는 거니까 내가 이익을 남기려는 것보다 내 걸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보화밭을 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내가 가진 편견, 선입견 여기에서 빨리 바꾸라는 데 이거 끊임없이 바꿔야 돼요.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눈이라 언제나 내 관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바라보는 눈, 영혼. 그러면 저는 저 이걸 말하면 뭐가 생각나요? 영혼까지는 못 가도 몇 년 보라고? 예, 10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영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데 적어도 10년을 계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기도 말고 금요 예배를 하는데 거기에 오래전에 얼굴이 앉아 있더라고요. 오래전 내가 지역에 일할 때 내가 10년 후에 딱 보자 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10년 후에. 근데 거기 딱 있더라고요. 많은 걸 조명하겠죠. 하나님 앞에. 많은 걸 조명하겠죠. 본인과 나만이 아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별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해요. 그 사람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관계나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가 풀어야 할 관계라고. 말씀을 은혜 받아버리면요, 진짜 그거 딱 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사람. 해 아래의 삶과 해 위의 삶은 차원이 다르다. 다르죠? 달라요. 그 기쁨의 수준이 달라요. 뭐 좋은 거 먹고 좋은 입는 거 그것도 다 기쁜데 말씀이 깨달는 게 달라요. 말씀이 깨달을 때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인생이 이렇게 깨어져요. 내가 그래서 이것이 안 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것을 가지고 이거는 색깔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투자. 이것이 아까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는 것이 투자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밝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삶을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도 포함돼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된 거지만 하나님과 함께한 삶은 참 멋있고 의미가 있고 해 위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역설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빨리 봐야 되겠다. 본문 빨리 봐야 돼. 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 전도서는 해석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참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딱 이거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아닌 거고, 우리가 또 주일 강단과 적용한 이 부분은 떡은 곧 생명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물고기, 원래 그 물고기를 잡을 때는요 떡밥을 해야 돼요. 아시죠? 이 낚시할 때도 이거 뭐죠 이거 미끼 해야 돼요. 그 바늘만 있으면 열받아서 안 물어요. 미끼를 해야 물지. 그리고 진짜 고기 이렇게 할 때는 그 안에다가 상어 같은 것도 피냄새 하고 미끼를 넣는 거잖아요.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후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 인생에 네가 정말 부요할 때 떡밥을 던지는 것처럼 많은 자에게 그냥 네 먹어라 이런 거지 동냥하듯이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중보기도, 예수 이름으로 식사 대접, 예수 이름으로 먼 훗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 이 국률은요 하나님이 그 계산해서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7이나 8이나 나눠 줄지라. 이거는 제가 여기 써놨어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많은 수를 가리키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이어서 하라. 딱 7번 끝내지 말고 8번 계속 이어서 해줘라. 연속성의 의미,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하지 말고 8번 하지 말고 그냥 7번에서 8번 계속 하라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 부요한 삶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1대1은 개인 다락방도 해야 돼요. 이제 말씀 자역자를 좀 양육해서 하반기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 내 안에 아까 잎이 무성한 부분에 생명을 줘야 되는데 계속 받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번 우리 선교 갈 때 팀별로 양육하는 거 줄 겁니다. 제가 말씀이 나와서. 그래서 우리가 7이나 8이나 나눠줄지라. 올해 우리 의료선교 안에는 좀 이렇게 찌질하게 그렇다 해서 빚내서 카드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아우 그거는 카드 물론 뭐 정조 목사님은 카드로 확 했다는데 우린 정조 목사님이 아니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영육간의 부요함. 내가 떡을 같이 양식을 먹는 자에게는요 그 자와 함께 하라고 그랬어요. 영의 양식을 먹는데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당에다 11조를 하는 거잖아요.
의료선교회 왜 헌금하냐? 저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운영을 하려고. 그리고 3절입니다.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게 뭐냐? 우리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도 아무도 모른다고.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인지 미움을 받을 것인지, 지금 이 문제와 사건이 나에게 독이 될 것인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상급이 될 것인지 이걸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며 땅에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지는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데, 이게 뭐냐? 제가 써놨어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재앙이 어느 날 부식 중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연재해로 말하는 거고, 우리 창세기 3장 어느 날 나에게 창세기 3장이 터져요. 아무도 질병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더우면 에어컨 좀 세게 좀 하죠. 이렇게 다 더워하시네. 에어컨 좀 올리세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부분이 뭐냐? 우리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자는 있을 때 베풀고, 선교 갈 수 있을 때 같이 가고, 우리 이 건강 아무도 장담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나무로 북으로 쓰러져도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는 거,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자네는, 이 자연재해는. 그 다음입니다. 4절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은 우리 인생의 때에 언제 내가 재앙이 올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조금 풍족할 때, 지금 내가 조금 건강할 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나의 동력자를 만들라는 거죠. 이게 올해 장막터의 내용들인데, 제가 이렇게 사사하게 푼 부분이 이렇게 장막터 안에 우리가 사람 살 곳이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입니다.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랄는지는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4절만 따로 할게요.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송하지 못할. 언제 바람이 불고 이거 때 찾다, 그래서 있어. 때를 찾다가, 적당한 때를 찾다가 결국은 그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재고, 너무나 망설이고, 너무나 정확하게 하려고 했다가 차일피를 미루는 게으름도 있지만, 너무나 소심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때를 놓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는 거예요. 때를. 인생의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게 지금 전도서 1장, 2장, 3장이잖아요. 기한과 때가 있다. 이 때를 놓치지 마라. 7월 달은 자신을 준비할 때고, 축복을 할 때고, 이 7월 달에 다시 한번 내를 점검할 때고, 내가 잎이 무성한데 나무 잎 먹을 이 주님께 내놓을 거 하나도 내가 주님께 내놓을 게 없다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 내놨는데요. 아니, 너를 위해서 내놓은 거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내놨잖아. 네 이름 하려고 내놓은 거지. 내 먹고 싶은 거 안 내놨잖아. 시간표 누구 시간표라고요? 하나님 시간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유분한하지 말래요. 지나친 계산하지 말고 너무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당할 거래요. 그렇게 따지고 막 그러지 마세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미루지 말래요. 까짓건 발빠른 자는 되면 안 되지만,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안 되면 다시 한번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이렇게 놓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즉시 용기를 내어 행하래요. 내가 동그라미 쳐놨죠? 뭐라고요? 즉시 용기 내어 행하라. 때를 놓치지 말아요. 풍량을 살피다가 파종을 놓치고 구름만 바라보다가 언제 거두냐요. 비가 올란가 말란가. 우리 맨날 주님이 오실란가, 맨날 구름만 이상하면 주님이 오실려나 막 그랬어요. 나 찾지 마. 내가 들림 받을 거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나팔 불면 오신다고 그랬어. 그래서요, 너희가 바람의 길이가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가 뼈에서 어떻게 자라니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냐?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 그 지난 금요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 수요일 예배도 하나님 손에 있다. 지금도 하나님 손에 있다. 자꾸 자기 손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토기장이 손에 터졌다니까. 예수님의 손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너희가 씨를 뿌리고 이렇게 했으면 성실히 끝까지 하래요. 그것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그냥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성실히 지속해서 하래요. 제발 성실히 지속해서 아침이나 저녁이나 인생이 젊었거나 늙었거나 똑같이 하래요. 내가 늙었다고 포기하고 젊었다고 세상 나가는 게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늙었거나 젊었거나 할 것 없이 너희는 성실히 하나님 앞에 세상 모든 이 만사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지금 나를 다루는 시간표가. 제가 사고 났을 때 하나님이 저를 쳤다고 어느 분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쳤대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쳤는지 우리 교회 없어. 그쵸? 내가 미웠으니까 하나님이 쳤다고 말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건축한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인생의 결론 내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의 불행을 보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 될 수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쳤다라는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 남의 인생에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저는요, 그 이후로 제 인생에 보는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거 봐라, 말씀 놓치더니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놓쳤는데도 오니까 너무 이쁜 거야. 전에는 말씀을 놓치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다른 몽대를 불러달라 기도했는데 요즘에 그런 기도 안 해요. 저 이제 그런 기도 안 해요. 말씀을 못 깨닫는데도 저렇게 와서 너무 고맙고, 부모님 때문에 오고 내 얼굴 봐 미안해서 오고 어째도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바꿔줬어요. 그 다음입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야, 7절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라. 이 빛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빛은 곧 생명. 창조로부터, 그 빛으로부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문이 열리. 지금 이 말씀의 빛이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빛은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해가 태양이거든요. 태양.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앞에 빛은 창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고, 이 태양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다시 비추는. 그래서 이 해도 이 태양도 빛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모든 만물들이 태양의 빛으로 강합선 작용을 하잖아요. 태양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과 태양의 빛이 있어야 되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의 빛이 없어도 되지만 세상의 빛은 있어야 되잖아. 말라 죽어요. 우울증이요. 햇빛 못 보면 우울증 와요.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만사를 성취하는 분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실로 이 빛도 아름답고 태양도 아름다우니까 지금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이런 뜻이에요. 소중히 여기라고.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고 내 산업장에 와서 기도해 주고, 나는 남의 산업장에 한 번도 못 가는데 내 산업장에 차비 들여서 기름 들여서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김정란? 정란이 처음에 산업 예배 될 때 내가 엄마에 가댔어요. 어떻게부터 손을 댈까. 근데 요즘에 주께서 검으로 손을 대시더라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이 실로 아름답고, 말씀의 빛이 실로 아름답고, 그러고 보니까 태양의 빛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요, 영안이 밝아지면 육안도 밝아져. 그 다음 8절입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네.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뭐냐? 이 캄캄함은 죽음을 말하는데, 죽어서 가는 영원한 죽음, 우리 인생의 죽음, 여기에 재앙과 역경, 참 어려움, 이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죽고 싶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는 캄캄한 날들이 많대요. 그렇죠? 웃을 날보다 울 날이 더 많잖아요. 인생이.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들이 다 헛되도다. 이 안에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즐겁고 우리가 아름답고 즐거운 날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해 위의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는 완전히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땅의 것은 허무인데 우리가 해 위의 것을 잡았을 때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지금 우리의 가는 이 축복이 너무 중요하고, 지금 이 7월이 너무 중요하고, 올해 장막터를 넓히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좀 찾아서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말씀을 잡은 자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이기고, 그리고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자이고 손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믿음의 투자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베풀어주는, 우리는 참 인색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부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요한 자가 누구냐? 서머나 교회입니다. 너는 실상은 부요한 자라.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를 축복했어요. 가장 작은 교회예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래요. 영원한 것을 위해 투자하시고, 그리고 이 큰 입은 즉시 실행하는 영적 투자예요. 즉시 죽었어 거기는. 누구는 즉시 죽고 누구는 즉시 살아나고. 즉시 죽었어 나무는.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말라 비틀어졌지만 사실은 말씀을 하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그 순간 살아나는데 열매를 10년 후에 거두고 5년 후에 거두는 거지. 그 순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영접한 그 순간 오는 거지. 예수 영접했는데 내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순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히 담대하게 도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기 마지막 한번 읽어볼게요. 날씨 탓 사람 탓 날씨 탓 사람 탓 주저하다가 신대륙 발견해 나가지 못함. 성령의 체질은 즉시로 순종하는 체질.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라. 우리는 말씀을 즉시를 안 하면서 발빠른 자, 세상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돈에도요 너무 계산이 빠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의 계산 뭔 줄 알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1 더하기 1은 2밖에 안 돼요. 우리 집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다단계 투자하고 하죠? 그게 해봤자 1 더하기 1은 2야. 불가항력적 은혜. 1 더하기 2가 무한대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거 개수해봤자 해야 될 것이니까 오늘 우리 해 위의 것을 차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